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천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죠. 저희들이 저번 설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구약에 비춰봤을 때 멸망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에는 전쟁의 선포에 대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 구약을 보면 나팔을 부는 게 왕이 왕이 제위에 오르는 때도 이제 나팔을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나팔을 부는 어떤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와 훨씬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멸망을 예고하고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번 저번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위에서 이제 7재앙을 봐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부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팔을 이 땅 가운데로 가져왔나요? 그건 바로 성도들이 신원하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유 없는 핍박, 그리고 불공정한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신원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기도와 그 소망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천사들을 보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보게 될 7나팔의 재앙 전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도응답인데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신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다.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이미지가 나팔을 부는 재앙에 깔려 있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5, 6, 7 나팔을 두 번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오늘 살펴보게 될 1에서 4번까지 나팔, 그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 세계, 피조 세계 중에서도 자연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 이후에 5, 6, 7번째 나팔의 재앙은 이제 자연 세계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인간을 타격하게 되는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자연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텐데, 이 자연 세계를 흔들고 자연 세계를 통하여 인간을 위협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성도의 신원에 응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오늘 본문 보시면은 뭔가 구약의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애굽의 열재앙의 그림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열재앙의 물론 열재앙은 10가지 재앙이지만은 애굽의 열재앙 중에서 특정한 재앙을 가지고 와서요, 그 재앙 가운데 심겨진 신학을 반영하고자 하는 요한의 이 계산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애굽의 열재앙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나팔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단초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앙과 비교를 해서 오늘 그 나팔의 재앙은 파괴와 심판의 범위가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인을 봉인을 떼는 그 재앙에서는 계시록 6장 8절을 보면은 청황색 말 기억나시죠?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면서 땅의 4분의 1에 미치는 재앙이 그려졌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팔 재앙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3분의 1이죠. 땅도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물도 3분의 1, 그리고 태양도 뭐 이 낮도 빛도 3분의 1 이렇게 4분의 1보다 훨씬 커진 범위로서 더 파괴적인 재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 파괴와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3분의 1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분적인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영역이 여전히 더 많죠.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광범위하게 펼쳐나가져 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면서도 그 이미지를 역으로 뒤집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더 참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더 많은 인애를 가지고 이 역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 인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메시지 또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각 재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네요. 계시록 8장 7절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을 부니까 무엇이 시작되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늘에서 거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던 바로 그런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자연 세계 중에서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재앙이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땅이 황폐화되면은 당연히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단어 선택들을 보시면은 애굽의 10재앙 가운데서 7번째 재앙과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7번째 재앙을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하늘에서 천둥, 우박, 그리고 우박에 섞여서 불덩어리들이 애굽 땅에 떨어졌고 그 파괴적인 괴멸을 애굽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7번째 재앙 가운데 그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신학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재앙에 앞서서 무엇이 목적이라고 적혀 있죠? 백성 보내라 이거죠. 내가 백성을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백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찾기 위한 재앙을 경고하는데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재앙이 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재앙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쭉 한번 띄워가지고요. 출애굽기 9장 19절을 보시면은 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 위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왜냐면은 우박을 내릴 거라고 이미 경고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중간에 뛰어넘었죠. 다 모으라.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경고를 했어요. 20절.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전조예요.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두려워하는가 아닌가,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 두 부류가 나뉘죠. 심지어 이거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두 분류가 아니라 애굽 안에서 바로의 신하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두 갈래로 나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전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23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그 첫 번째 나팔의 이미지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 모티브가 되는 애굽의 10재앙 가운데서 7번째 재앙을 보니까 불덩이와 우박이 섞여 내려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의 3분의 1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탄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출애굽기에서는 범위를 얘기하기보다는요. 이 불이 섞인 우박이 어떤 곳을 어떤 성격을 가진 땅을 타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성격을 가진 땅입니까? 소산을 내는 땅들이죠.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게 뭐예요? 불 섞인 우박이 여러분들 지금처럼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불 섞인 우박이 만약에 민가에도 타격을 줬다면은 그러면은 무차별적인 전부를 진멸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요. 제한이 완전히 풀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우박은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밭, 그쵸? 들의 모든 나무, 밭에 있는 채소, 먹을 거를 사려는 거죠. 열매 맺는 나무가 이제 살아남습니까? 못 살아남죠. 밭에 있는 밀들이 여전히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다 타버렸죠. 그러면 밭에서 채소들이 올라오는 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땅을 그냥 불사른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한 땅이 반드시 내야 되는 소산들 있잖아요. 그럼 먹거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가는 재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7번째 재앙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어쨌거나 피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불 때 이것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는 두려운 심판이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해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센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3분의 1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3분의 2에 속하겠습니까? 3분의 2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요,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재앙은 무차별적이고 마치 어차피 재앙과 고난은 모두에게 평등해 라고 하면서 랜덤하게 아무에게나 쏟아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땅의 소산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땅을 불태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곧 식량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농업이라든지 이런 그 먹거리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이 선진적인 나라의 경제 구조라고 여겨졌지만은 이제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죠? 식량을 자급해야 되는 시대가, 그리고 그것이 미래 패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로 작용이 이미 시작됐죠.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태우는 것으로 시작되는 재앙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어느 정도 면모를 비추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앙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을 타격해서 먹을 소산들을 없애겠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따지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시대를 보면서 결국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네가 알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 위에 타격해 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이고, 이런 진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들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애굽의 신화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들은 여전히 기도하며 이 묵시적인 시대를, 종말적인 시대를 보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고센 땅에는 피해가 오지 않아요. 3분의 1은 타버리지만 3분의 2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고센 땅, 즉 고센 땅, 즉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므로 땅의 3분의 2에 속한 안전한 지점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불 붙는 큰 산이 나오죠. 불 붙는 큰 산. 그게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 그림. 자, 그러면은 그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그 각 계층은 이래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땅을 향한 재앙이라면은 두 번째 나팔은 바다를 향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향한 재앙을 불러오는 게 불타는 큰 산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암호와 같은 요 본문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구약에 이게 나오느냐? 나오죠, 당연히. 예레미야 51장 25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세요.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찾으시도록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여기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 바벨론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큰 성 바벨론은 이후에도 나오게 될 메타포입니다. 세상을 향한. 1차적으로는 로마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역사 가운데 강대한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예레미야에서도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에 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죠. 이 바벨론은.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결과로서 그리는 게 바벨론이 불탄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멸망의 산,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냥 불타고 뒤집혀져서 떼굴떼굴떼굴 굴러져가지고 죄밖에 남지 않는 불탄 산이 될 거예요.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첫 번째 땅에 황폐한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나팔에서 땅에 황폐한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게 예레미야를 보면요, 불탄 산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로서 또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연관성 가운데에서 이 두 번째 그 나팔의 이미지를 예레미야에서 가지고 오므로 불탄 산을 바다에 던지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은 예레미야에 따르면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고, 그렇게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산 바벨론과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이 유사한 것 1대1로 대응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로마 제국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 즉 과거의 바벨론과도 같은 로마가 바다에 던져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의 목숨을 죽이고 믿는 자들에게 부당한 압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로마,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 역사 가운데서 거대한 대적의 세력, 큰 성 바벨론, 큰 성 로마, 하나님의 대적 이 세상과 같은 이런 세력들은 결국 패망하게 되어 바다에 던져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피해를 입는데요, 사실 이거는 바다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자, 바다를 한번 보죠. 이 로마가 이런 상황에 이를 거라는 거고, 묵시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세상이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냐? 바다가 피로 잠기죠. 물이 뭔가 피로 잠기는 것은 이 로마의 애굽의 10장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에 잠기는, 사실 더 직접적인 이 그 이미지가 다음에 나와요. 세 번째 나팔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다가 피가 되고요. 분명히 10장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의 오마주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건질 수 없죠. 왜냐면 거기 3분의 1의 피조물들이 죽게 되니까요. 물고기 3분의 1 날아가요. 그리고 배가 깨집니다. 자, 그럼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를 건질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역이 불가능해지죠. 경제적인 타격. 성도를 핍박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 있고 자신의 강성함을 자랑하고 있는 과거 바벨론과 같은, 그리고 로마와 같은 이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던져져서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바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으로 무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진 나라도 없고요. 영원한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도 없는 거예요.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했지만은 지금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시간과 역사 가운데 강성했던 로마는 먹혀버렸죠. 지금 최고 강대국이 어딥니까? 미국이죠. 여러분들 패권국가 미국 아니에요? 세상의 기축통화가 미국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도 결국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강성했던 지위를 뺏길 날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고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관련 지식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역사관을 비추어 볼 때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패권 국가도 영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성했던 바벨론은 어디 있나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대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나라들은 영원할 것을 자랑하지만 영원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세계, 즉 바다의 재앙은 이 역사에 영원한 것이 없고 권력을 영원히 잡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들의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겠죠. 자, 세 번째 나팔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나팔 땅이죠. 두 번째 나팔 뭡니까? 바다입니다. 세 번째 나팔, 이거 강이죠. 무슨 얘기냐면 식수예요. 이제 마실 물, 생수에 대한 타격이 입혀집니다. 여러분들, 점점점 위협이 강력해지죠. 요한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세 번째 나팔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자, 이미지를 머리에 그려봅시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타겟 지점이 있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그러면은 불타는 큰 별이 이 마실 물들을 타격하는데 이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 쓴쑥이 이제 물을 타격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별 이름이 쓴쑥이었는데 거기가 떨어지니까 물이 쓴쑥이 돼버렸네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음으로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말이 나왔죠. 자연세계에 대한 위협이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로 진행돼 가는 와중에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은 이 상황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고 고조된다는 것을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죠. 드디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사고사가 아니에요. 대비할 수 없는 갈증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대비할 수 없는, 마실 물이 없는데요 뭐. 그런 하나님의 제한된 심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애굽의 10재앙 가운데서 첫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두 번째 나팔도 첫째 재앙의 피가 물이 피가 되는 이미지를 차용했었죠. 근데 오늘 세 번째 나팔 본문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제 그럼 출애굽기 7장 15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여러분들 일곱 번째 재앙에서도 그렇고 사실 열 재앙 전체가 그래요. 일곱 번째 재앙에서도 그랬고 이 애굽의 열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에서도 그런데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누구에게? 바로에게.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누구에게? 로마에게. 누구에게요? 세상에게요. 여러분들 이 땅이 지금 이 자연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체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단순히 그냥 뭔가 자연계의 변화라든지 그냥 우리 인간이 자연을 타락시켜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열 재앙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계시록의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나팔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신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거를 쉽게 뭐라고 부릅니까? 심판의 주, 재판자. 이 땅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갈망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고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자연 세계를 바라볼 뿐이고 우리 인간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바라볼 뿐인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창조 질서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회개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출애굽기 본문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이 둘째 재앙하고도 연관이 있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온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실제 애굽에 있는 모든 식수가 피로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실 물이 없잖아요. 출애굽기 7장 24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재앙도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마실 물을 남겨 놓으시되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경고도 하셨죠. 오늘 이 세 번째 나팔의 재앙 역시 마실 물을 남겨는 놓으시되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물을 쓰게 만든 쓴물이 되게 하는 그 근원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고 쓴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쓴 쑥이 떨어진 곳은 그 물이 쓴 쑥이 돼요. 그냥 쓴맛이 되는 게 아니라 쓴 쑥이 된다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봅시다. 쓴 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마라, 연못을 떠올리게 하는 먹지 못하는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지 못하는 물은 특정한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는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지금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자 봅시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물이 마실 물이 없어요. 전부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쓴 쑥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라 연못을 이 나무를 던지게 해가지고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무엇과 연관짓고 있는지 보세요. 그냥 이거 에피소드잖아요.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우리 세 번째 나팔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게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다고요. 이거 시내산 사건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식으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 연못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는 게 율법을 통하여서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관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단순히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올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마라는 그냥 쓰다라는 뜻이지만요. 실제 쓴 쑥이 그대로 등장하는 본문이 나중에 선지서에서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 13절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이 무슨 본문을 얘기할 거냐면은 바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쑥과 독한 물을 먹이신다라고 하고 그거는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뜻이 지금 예레미야 9장 13절 이하 본문에 등장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상 숭배했어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공의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물이 쓴 쑥이 된 것,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림이 나오죠. 계속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흩어버리시고 끝까지 쫓아 칼을 보내시는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쓴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그들의 결과가 과거 이스라엘과 다를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그와 같은 길을 걸으니 그들도 그러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성전이죠. 거기서도 악이 있대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같이 되게 하며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성전도 타락했어요. 사마리아 선지자들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간음을 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즉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쓴 쑥과 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생수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마실 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아모스 선지자도요, 쓴 쑥이라는 말을 정의와 공의의 반대편에 있는 말로 씁니다. 아모스서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뭡니까? 정의의 반대편이 어디죠? 쓴 쑥. 공의의 반대편이 뭐죠? 쓴 쑥. 그러면은 이 창조 세계 있잖아요.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곧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세상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겠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의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원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데 핍박을 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뿐인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나팔을 부르세요. 그럼 그 나팔을 부는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되냐고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경고에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죠. 모세가 누구의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애굽의 그 민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그들 시장에서 외친 거예요. 왕궁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요. 바로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모든 과정에서 첫 번째로 경고를 받았고, 그는 모든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악하게 반응했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마실 물이 없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기로 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대로 따르기를 결정했을 때 그 욕심 가운데 버려두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물이 많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물이 쓴 쑥임을 알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아니 갈증이 나면은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뿐이겠어요? 여러분들 쓴 물을 마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시면은 이제 갈증이 더 난다는 소리예요. 삼킬 수 있냐고요? 뱉어버릴걸요? 어떡합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났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고 여기 3분의 1이 타격을 입지만은 나머지 3분의 2에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게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런 모양들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미묘한 뉘앙스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야, 쟤네들 하나님 안 믿는데 그냥 가만히 있네? 야, 쟤네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네? 계속 그렇게 사네? 와, 진짜 하나님 뭐 하시노? 이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쓴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고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을 한번 보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빛을 내는 존재들을 전부 제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이거 딱 떠오르죠. 애국 10장 중에서 9번째 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1절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뭐냐?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더듬지 않고서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조차 하기 힘든 완벽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거의 죽음이죠.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제한된 하나님의 이 어둠의 재앙이 출애굽기에 그려지죠. 자, 그러면은 이 9번째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실질적으로 기회가 존재하는 마지막 재앙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10재앙 아닙니까? 10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아직 재앙 하나 남았잖아요.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따지면은 3심까지 다 가고요. 이제 더 이상 변호의 기회가 없고 그냥 내게 주어진 형기가 선포되어는 최종 선고일이란 말이에요. 10번째 재앙은 이제 끝났어요. 기회가 끝났어요. 거기서 이제 형식적으로 최종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변호의 기회 없어요. 증거 됐어요. 이제 형기가 정해졌다고요. 그게 10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9번째 재앙은 어떤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는, 그러나 정말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거의 끝에 있는 회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의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열 번째 재앙까지 이른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겠다라는 뜻이 1%도 남기지 않고 100% 증명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따라서 각각의 형벌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변호 불가능하죠.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회도 끝났어요. 증명해버렸어요. 100% 내가 하나님의 대적임을. 그게 열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나 아홉 재앙과 관련이 있는 이 네 번째 나팔의 시대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래도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매우 급박하고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역사에 대한 묵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할 만하죠. 아직 5, 6, 7 나팔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게 네 번째 나팔이 아홉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으면은 이후에 우리들이 기대할 만한 게 출애굽기를 비추어 보면 뭐죠? 대적하는 바로에게는 재앙이요,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새날이겠죠. 바로는 장자를 잃을 것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새 날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 가운데서 아주 임박한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내가 바로 편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날을 갈망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를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임박했어요. 끝물이라고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의 시대니까 처절할 수 있겠죠. 그만큼.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키우세요. 하나님 나라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천사가 부는 이 나팔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연 세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나타나는 재앙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이런 일을 할 자가 없고 하나님밖에 이런 구원을 베풀 자가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들은 패망해 나갈 뿐이며 그들이 여전히 숨을 쉬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들은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을 뿐 참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새날을 예비하는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뭐다? 교회다. 재앙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공의를 회복하려고.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요. 바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각각 1부터 네 번째 나팔은 그런 이 역사의 묵시적인 의미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8장 13절이 나오는데요. 이 8장 13절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과 다섯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을 구분하는 막간극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을 볼 때 이 막간극의 안경을 쓰고 봐야겠죠.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자, 공중에 독수리가 날고 있어요. 근데 공중에 독수리가 소리를 치고 있네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 세 번 외쳤죠. 화, 화, 화.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 화, 화라고 얘기하는 것.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지서에서 화예언이라고 부르는 장르가 있어요. 선지서가 정형화된 시적인 구도를 가지고 패턴화돼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무슨 우리가 그 신약의 서신서처럼 그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어떤 장르적인 특성을 가지고 예언서라는 장르적인 특성을 가지고 쓰인 책이고, 그 예언서들 가운데서 화예언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화예언을 우리들이 구별할 때요,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에 주목하느냐면요, 오이. 이게 화예요. 우리가 화로다, 화로다 라고 할 때 그 오이가 바로 화로다라고 우리 번역된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나오면은 화예언입니다. 화예언을 선지자들이 쓰는 목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희들을 덮쳐올 거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화예언입니다. 그러면은 이 날아가는 독수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어떤 선지자들도 하지 못하는 천상적인 선지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죠. 그 입에서 화예언이 쏟아져요. 바로 인간들의 죄를 겨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제 쏟아지기로 결정되었다라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을. 그런데 공중을 날면서 이 땅 가운데 소리치는 이 독수리는 빠르고 신속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 심판의 경고가 세상에 편만하게 주어지도록 날아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즉 이제 자연 세계에 임한 심판이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옮겨갈 것임이 경고되고 있고, 이 경고는 빠르고 신속하고 강하게 전해지며 온 세상 가운데 빠지는 곳 없이 편만하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세계, 우리가 1에서 4날패까지 봤던 자연세계의 오염과 부패는 결국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경고하는 목소리였잖아요. 내가 이제 공의 세울 거다. 이제 공의 세울 거다. 안 되는 놈은 이제 버릴 거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경고가 자연세계에 머무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야, 긴장해. 아직 안 끝났어. 하나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그렇죠.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5에서 7번째 나팔 재앙을 보게 되면은 마침내 불신앙과 율법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에게, 즉 짐승을 따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심판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요한 공동체를,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요한 공동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실이 따르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의 죄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대가를 치렀죠. 왜냐면은 우리의 왕 대신 어린 양은 내가 죽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이 있으니까 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바치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노래 가사 정도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때 당시로 요한 공동체는요, 이게 현실적인 언어였다고요. 문자 그대로의 언어였다고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순교했어야 된다고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죄인이 아니야. 우리들이 틀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끌고 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야. 이게 증명돼야 돼. 억울함이 증명돼야 돼. 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는 이 상황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에서 4,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납득할 수밖에 없겠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부족하지 않고요. 충분한 경고고요. 그 경고 가운데서 임하게 될 구원의 영광은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고 확실한 것이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네 번째 나팔에서 왜 하필이면은 애굽의 9장을 끌고 왔는지를 우리들이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바로는 죽을 것이고요.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 바로는 장자를 잃어버릴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얻을 거예요. 바로는 물에 잠길 거고요. 우리들은 구원의 영광 가운데 새날을 얻게 될 거예요. 6월절요. 요한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힘, 그리고 여전히 로마가 강성하게 보이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느꼈던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구약의 이런 상황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했지만은 다 까먹어도 좋아요. 아, 이런 게 있는갑다 하시면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때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매번 재앙을 몇 개씩 하려니까 빡세거든요. 저도 빡센데 여러분들 힘드시겠죠, 이해하시기. 그래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까?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생수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윤리를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와 의 가운데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순종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완성될 것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애굽의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질 때에 애굽의 관료들 가운데서도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바로의 신하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심판을 시작하시고 계셨음을 알아차지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고 징징대고 있다면은 누가 더 믿음 있는 자이겠습니까? 바로 이 신하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바로의 신하들보다는 믿음이 좋아야죠. 그러나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참아주고 계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에 제한을 두고 계셔서 3분의 1만을 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참으심과 사랑이 더 큽니까? 수치상 훨씬 크죠. 수치상 2배잖아요. 3분의 1하고 3분의 2 하면은 수치상 2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가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 사랑이 2배 더 크죠. 그러나 공의가 이 땅을 채울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를 선언하기를 원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세우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의 원통함과 이 세상의 하나님 질서의 어긋남을 바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길을 놓지 맙시다. 유한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그 길을 갑시다.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역사의 진정한 묵시적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